여러분은 사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십자가입니까? 기도입니까? 금식입니까? 찬양입니까? 예배입니까? 아닙니다. 사탄이 진짜로 공포에 떨며 도망가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의 힘을 모릅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그저 오래된 책일 뿐입니다. 하지만 영적 세계에서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 수천 마귀를 흩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무엇으로 물러났습니까?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찾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방법을 찾습니다. 고민이 있으면 상담을 받습니다. 말씀은 맨 나중에 찾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 대신 다른 것에 의존할 때 사탄은 박수를 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지옥 전체가 떨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7가지 말씀은 사탄이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 앞에서 마귀들은 도망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죽음도 항복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엇이라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말씀을 사탄이 왜 싫어할까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전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속삭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거짓말이 무너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주의 창조주가 우리 편에서 싸우신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원수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도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 없습니다. 작년에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자살을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순간 마음에 평안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확신이 들었답니다. 지금은 사업을 다시 시작해서 더욱 번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대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크게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단 말인가? 사탄은 이 선포를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떤 원수가 와도 주님이 우리 편에서 싸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확고함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사탄이 이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의 또 다른 전략이 부족함의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할 거야. 시간이 부족할 거야. 능력이 부족할 거야. 건강이 부족할 거야.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부족함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끝이 없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를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풍성한 대로라는 표현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최소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영적 필요도, 물질적 필요도, 정서적 필요도 모두 채우십니다. 지난해 한 청년이 취업이 안 되어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이다. 3개월 후 원하던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그것도 예상보다 훨씬 좋은 조건으로 말입니다. 지금 부족함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미래가 불안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사탄은 이 선포 앞에서 물러갑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부족함의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의 풍성함을 믿게 하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사야 54장 17절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기계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하리니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들의 공의가 나에게서 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모든 계획이 실패할 것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기계. 여기서 기계는 무기를 의미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만든 모든 무기 말입니다. 질병의 무기, 가난의 무기, 불화의 무기, 절망의 무기.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 사탄의 무기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 사탄은 우리를 고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발합니다.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비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정죄하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히려 사탄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기업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보호하심이 우리가 상속받은 권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축복입니다. 몇 년 전 한 집사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거짓 고발을 당해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결국 진실이 밝혀져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고발한 사람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지금 누군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기계가 형통하지 못한다. 나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한다. 사탄은 이 선포를 견딜 수 없습니다.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원수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려 주소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모든 무기가 무력하게 되게 하시고 우리를 고발하는 모든 혀가 정죄받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입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사탄이 이 말씀을 싫어하는 이유는 자신이 악한 자로 명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사탄은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려고 합니다. 선한 것처럼, 도움이 되는 것처럼 속이려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사탄의 정체를 명확히 폭로합니다. 악한 자, 완전히 악하고 추악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는 미쁘사. 여기서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십니다. 우리 자체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집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해집니다.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탄의 계략이 아무리 교묘해도 하나님의 보호는 완벽합니다. 한 자매님이 심한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의사도 약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매일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점점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우울한 생각들이 물러갔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어둡고 무겁습니까? 악한 공격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주님은 신실하사 나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사탄은 이 선포 앞에서 도망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악한 자의 모든 공격에서 지켜주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번째,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말씀은 사탄에게 치명적인 말씀입니다. 사탄이 우리보다 작은 존재라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가장 큰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강력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크고 무서운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성령님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는 사탄입니다. 성령님이 사탄보다 훨씬 크신 분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는 사탄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겼다는 뜻입니다. 언제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신 그 순간부터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이긴 승리를 선포하면 됩니다. 작년에 한 청년이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러 번 끊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사탄이 나보다 강하다고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탄보다 크시다. 이 진리를 붙잡고 선포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중독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지금은 청년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것에 중독되어 있습니까? 어떤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는 하나님께 속했고 이미 사탄을 이겼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사탄보다 크시다. 사탄은 이 선포를 견딜 수 없습니다. 크신 성령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사탄보다 크신 능력을 나타내소서. 우리가 이미 승리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중독과 습관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번째,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사탄이 이 말씀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모든 복을 받았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우리를 복 없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너는 복이 없어. 너는 운이 나빠. 너는 저주받았어. 이런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가 놀랍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복은 하늘에서 온 복입니다. 세상의 복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복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늘의 복은 영원합니다.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구원의 복, 성령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 자녀됨의 복. 이 모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되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셨다는 뜻입니다. 미래에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받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이 사업에 계속 실패했습니다.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후 모든 일이 형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을 복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운이 없다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다. 나는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은 이 선포를 견딜 수 없습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복 없는 자라는 거짓말을 물리쳐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번째,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이야말로 사탄이 가장 절망적으로 여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고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왕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과거형입니다. 이미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사탄의 패배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예수님은 현실을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환난은 있습니다.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시련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환난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은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사탄도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마음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두워도 소망은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6개월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매일 이 말씀을 고백했습니다. 놀랍게도 암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5년이 넘게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다. 나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한다. 환난 앞에서도 담대하다. 사탄은 이 선포를 견딜 수 없습니다. 승리하신 예수님,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사탄을 패배시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임을 믿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절대 듣고 싶지 않은 이 놀라운 말씀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원수의 모든 계획을 무너뜨리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탄보다 크시고 이미 모든 복을 주셨으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사탄의 모든 거짓말과 속임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 이 말씀들을 항상 선포하여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탄이 절대 듣고 싶지 않은 7가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 한 구절이 수천 마귀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외쳐야 합니다. 사탄이 두려워 떠는 그 순간까지 계속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이 7가지 말씀을 크게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데 누가 나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우신다. 나를 치려는 모든 기계가 형통하지 못하고 나를 송사하는 모든 혀를 내가 정죄한다. 주님이 나를 굳건히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신다.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다.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나도 환난 앞에서 담대하다. 이 선포를 듣는 순간 사탄은 도망갈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의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무기를 들고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사탄이 두려워 떠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입니다.